아멘. 때로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고 나눔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틀리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계속해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하고 할 때에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자리에서 쉽게 낙심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사람들이 내 기대한 만큼, 내 수고한 만큼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내 생각처럼 어떤 일들이 되어가지 않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짜증도 나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이르면 여전히 포로 생활에 대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가 남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는 자가 이기는 자일까? 이거는 이제 세상의 논리일 수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중요한,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의 차이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것들은 아닌 것이죠. 세상이 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니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켜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그들이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 또한 포로로 끌려간 자들 보면서 아이고 저기까지 끌려가서 어떡하나, 근데 우리는 여기 있어야지.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재앙을 선포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라는 것이죠. 결국에 남아있는 자들을 상하여 못 먹는 몹쓸 무화과 나무 같이 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18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 흩어진 나라에서 조소와 조롱과 저주와 경악의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데 삶의 모든 자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잘 돼요?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돼지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먹이죠. 먹이고 나서 나중에 살이 차고 때가 되면 그 돼지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심판의 때에 더욱더 악으로 가득한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결국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꾸준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 같은 그 마지막 시대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법은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죄를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래서 회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죄를 내어놓으며 내 삶의 행동을 바꿔놔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 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변화되고 바꿔진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치실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긴장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적인 공의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발휘가 되는데, 하물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공의가 발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 남겨진 자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결정짓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바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중에 7개, 8개의 그 어려움은요, 다 여러분이 자초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의 자리를 우리의 욕심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는 아직까지는 아둔해서 계속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자기가 한 일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상황에만, 환경에만 자꾸 이유와 또 변명을 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런 부모 밑에 자랐고 이런 학교에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런 부모 밑에 자라더라도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똑같이 주변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왕따를 당하고 했던 애들 중에서 다 무너지고 다 낙심해서 사회에 대하여 불평을, 원망을 가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특별히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승리로 만들어내요. 어려서부터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저건 안 되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저게 없잖아요. 매번 하나님한테 나오면서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감사로 받고 무언가 진리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밥을 차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요, 감사해요,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먹는 것과 맨날 뭘 해도 이게 없어서 싫고 저게 없어서 싫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반찬이 나와서 싫다 계속해서 뭐 딴지 부린다 이렇게 밥 투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굶기거나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죄의 자리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진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복이고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의 시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오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탓이 아니라니까요. 뭐 중국 문제, 뭐 방역의 문제, 뭐 누구의 문제, 그런 거. 요즘에 코로나도 뭐 이제 걸리면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30-40% 이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정말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만지고 간 자리인데 내가 얼마 떠나서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만졌는데 그렇게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뭐 청해부대도 보니까 뭐 음식물 들어온 거에 어디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다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왜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돌아보고 조심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하고 누구 탓이네 불평하는 사람에게 마음엔 전혀 이 상황이 지옥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나요? 바벨론에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희가 포로가 이제 금방 끝날 거야. 금방 끝날 거야.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죄의 그 값을 치르고 있는 포로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거짓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어떻게 죽이냐면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보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 아합 왕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평강을 외치는 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서 불살라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하여서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의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도 아닌데 내가 그에게 허락된 말씀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의 증인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난 네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 난 네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네 마음을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가 전혀 없잖아요. 예배요? 온라인으로 드려진다는 핑계를 대면서 예배 온전히 온라인으로 드려도요 정말 그 예배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린 자의 마음의 문제겠죠.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참에 잘 됐다. 여태까지 뭔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뭔가 죄 짓는 거가 뭔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마치 예배도 자기가 불편하고 편한 걸 따지고 모든 것들이 불편했는데 다행히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아무 때나 시간 내서 그냥 뭐 예배 말씀 보면 됐지. 그러니까 그 주일의 그 시간이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시간 하에서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교만한 마음들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리면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잘 됐다 이참에 뭐 다 그런데 뭐 그런 곳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지금 그것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부끄러웠고 또 때로는 조소의 거리가 되고 또한 거짓말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 그런 마음으로 왔구나. 그런 생각으로 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서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겠습니까? 그 반대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평안과 풍성함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공의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값을 어떻게 치르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치르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는 그 공의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얻은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첫 번째 따라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닮기를 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자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그러나 우리의 불결한 마음, 잘못된 마음 속에선 하나님 반드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막 답답할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나 무너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선의 모든 증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루를 하나님 보시에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